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저희들처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아주 많았던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멀리 감옥에 있는, 그것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시작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라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 갑니다.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혼란과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이유로 잡혀가서 로마 군인들은 바울과 신라를 그냥 흠시 때려주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옥에 그냥 가두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지칠 대로 지치고 또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텐데 바울과 신라는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직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감옥에 서 있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옥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고 있었던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묶고 있었던 이 사슬이 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그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모든 죄인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던 찰나에 사도 바울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어르신, 제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명한 단 한마디의 메시지를 던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은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이 감옥에서 있었던 바울과 신라에 대한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 얘기만 나오면 이 간수는 내가 알아. 내가 거기 있었어. 내가 바로 그때 바울을 만나서 야, 바울이나 사람 대단하던데 내가 그 때문에 예수님 믿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 얘기하고 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울은 또 나올 거야.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옥문이 터지고 쇠고랑이 끊어지고 또 바울이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바울은 풀려나올 건데. 근데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장 많이 생기시나요? 기다렸던 일들이 생기지 않을 때,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지금쯤은 비즈니스가 잘 풀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왜 빌립보 고인들이 그렇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다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다리고 소망하던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고 또 많은 것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렇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근심과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근심과 염려의 이유 중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또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그 자매하고 순두계,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순두계라는 자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잘 아시죠? 여자분들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이 두 자매만의 다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유오디아를 쫓아가는 자매들도 있었고 또 순두계를 쫓아가는 자매들도 있었고,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된 것은 이 두 여자가 이 교회의 리더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리더를 쫓아가서 각자의 의견을 듣고 각자로 패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근심과 염려가 더 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헌신했고 교회에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예수님에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관계 가운데 다른 의견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시점에 우리 가운데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의 다툼과 분열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 안에는 기쁨의 샘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강조하며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 저희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희가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 중에 90%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예요. 단 10%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걱정 중에 90%는 쓸데없는 걱정이고 안 해도 되는 걱정이고 10%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에는 90%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나머지 10%는 걱정할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 10%는 염려할 만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가족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가족이 아파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어요? 그런 걱정들은 목회자인 제가 생각해도 걱정할 만하다, 염려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면, 제가 목회자이지만 저도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짧은 센텐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고 더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인생인지 더 정확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이 정확히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삶이 어땠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지. 많은 일들이 기억이 났는데 그 기억들 끝에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제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었고 아무런 힘든 일도 없었고 늘 순풍에 돛달듯이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옳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험에 떨어져서 대학에 재수하기도 했고 직장 다닐 때는 진급에 누락이 돼서 힘들어하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서 아픔을 겪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재수했기 때문에 제 아내를 대학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갔으면 제 아내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 구제해 준 거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틀리지 않으시고 제가 진급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됐고 저만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수천 년에 걸친 성경이 어떤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수천 년간의 40명이 넘는 성경의 기자들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지면서 남겨준 것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옳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죽일 뻔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요셉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몇십 년을 살았지만 앞으로 몇십 년이 제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남은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실수하실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무엇일까요? 50년에 가까운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남은 몇십 년의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옳으실 것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는 그러셨는데 내일부터 마음이 변하실지 모르겠다. 그런 불안함으로 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저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니라.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세요? 저의 몇십 년에 걸친 인생 가운데 내린 결론이 하나님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겠어요? 저보다 오래 사신 권사님, 장로님, 더 많은 인생의 증거가 있잖아요. 저는 저보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더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더 힘든 삶을 사셨지만 저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시게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오르셨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드라마 대사가 하나가 생각이 나요. 50대 후반의 두 부부가 이제 늙어가면서 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얘기예요. 여보, 당신은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잘 가정을 이루고 그 젊은 시절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어? 그렇게 묻고 아내가 대답하기 전에 그 남편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난 아니야. 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 된다는 건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 또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순탄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6절 말씀 후반부를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직 시작.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오직이란 말은 대신에 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염려하는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염려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로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구할 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뭐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너희 기도에 감사함을 더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야 해요. Remember.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Remember라고 붙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과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지금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것이고, 믿음은 미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감사는 믿음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감사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다. 맞아요. 감사는 믿음의 시작이에요. 감사와 믿음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연관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0 문둥병자가 있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데 정말 병 때문에 살기 어렵고 사람들에게도 가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힘드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막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간절히 얘기해요. 예수님, 저희 문둥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게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 10병의 문둥병자의 병을 고쳐주세요. 다
다 병이 낫게 되는데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문둥병자 한 명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했는데 감사하니까 기특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이 엄청 많아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들었어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늘 믿음이 많아서 늘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가운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저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게 됐어요. 근데 쉽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감사가 내 영적인 습관이 되지 않고 있구나. 억지로 생각하고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끄집어낼 만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너무 멀리 있구나.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방송인을 알고 계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재산은 어때요? 10억 불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사회적인 평가를 볼 때 정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떠나가고 어릴 때부터 다른 친척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버림받고 그래서 20살까지 마약으로 그냥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인생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 가지 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평생도록 써온 감사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감사라는 것을 영적인 습관으로 갖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의 일기를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냈지만 그의 감사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어릴 때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어릴 때 믿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삶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성공했지만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인터넷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하고 크리스찬들이 믿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하고 세상에게 감사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공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또 이번 주에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감사하니까 보고 싶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려고 하니까 자꾸 기억하게 돼요. 자꾸 기억하려고 하니까 생각하게 되고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어지니까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취임 예배 때 얼반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 감사의 제목을 찾다가 그분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었지 하나하나 기억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들이 오서 찬양해주고 tuk성하실 때 뒤에 이렇게 노란 플래카드를 들고 어색한 표정으로 서 계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중에 한 분 좀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께서 그 롤을 맡으셨는데 그거를 딱 타이밍에 맞게 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찬양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속 그것만 붙들고 하루 종일 그냥 찬양하는 내내 불안하게 이걸 언제 올릴 것인가, 언제 올릴 것인가. 그 장로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생각나니까 보고 싶어져요. 보고 싶어지니까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면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과거에 있는 하나님을 그냥 과거에만 머물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과거를 초월하시고 미래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과거에 계신 하나님을 현재로 모셔오는 거예요. 과거라는 시간 가운데 갇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이 자꾸 사랑스러워지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또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니까 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해요. 상황을 하는 것도 변한 것도 없고 똑같은데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왜 7절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기록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뭐예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미리 계획하지도 못했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생겨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겨요. 어떤 일들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게 되니까 찬양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찬양할 때 예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하나님이란 단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제가 한창 지성이 충만했을 그 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았을 그 나이, 창피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벌건 대낮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뛰어넘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달라 보여요. 교회도 달라 보이고, 아유, 이 교회에 이렇게 할 일이 많구나 라는 것이 염려가 또 걱정이 많았는데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니까 할 일이 많다는 게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시겠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그대로 있고 여러분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달라 보여요. 교회가 달라 보이고 여러분들이 달라 보이고 제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정말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지질이 복이 없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려고 리멤버 하려고 해도 감사한 일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테일러 스미스라는 소녀예요. 12살 먹은 소녀인데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제 12살 다운 소녀예요. 너무 예쁘고 테일러라는 이름도 예쁘고 너무너무 밝고 얼굴 표정만 봐도 얼마나 밝고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됐을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올해 초에 기사마다 실렸어요. 갑작스러운 폐렴과 합병증으로 올해 초에 죽게 된 것이에요. 폐렴 때문에 죽게 되었기 때문에 기사에 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상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그 아이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의 짐 가운데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어요. 그 편지 봉투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봉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편지 겉봉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2023년 4월 23일 오직 테일러만 열어볼 것. 뒷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전에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이 편지를 열어볼 수 없음. 10년 후에 미래의 자기 자신, 10년 후에 테일러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부모가 열어보았어요. 편지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지내니? 너희 10년 전인 지금 내 삶은 너무나 심플해. 10년 후에 너에게는 나는 과거이겠지만 10년 전에 나에게는 너는 미래지. 하이스쿨 졸업은 했니? 만약 졸업하지 못했다면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트라이해. 그리고 졸업장을 따. 어떻게 12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편지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어떤 구절이냐 하면 테일러, 그리고 기도는 했니? 성경은 읽었니? 최근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간 적이 있었니?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일어나서 당장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지금 당장.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치는 않아.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야.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인지. 10년 후에 테일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 예배는 드렸니? 기도는 했니? 그렇지 않다면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달려가렴.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잊어먹게 돼요. 중요한 일도 잊어먹게 되니까 나이 먹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우울해져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합니다. 뒤에 남아있던 근심과 걱정, 염려들은 다 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들은 다 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Remember.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